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를 계속 이어서 오늘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 국률이 여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면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체험되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누어주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뭐 나누어진다면 꼭 물질로만 우리가 나누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이 갖고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얼굴에서부터 표정이 나타나서 상대를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된 듯 싶지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상대의 표정을 읽지를 못해서 어린 아이들은 그 성장 발육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직장인들은 가식 웃음을 짓지 않아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좋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에서 제가 간증을 참 잘 안 하는데 좀 오래됐죠. 제가 이제 주말 농장을 하면서 어떤 그 종묘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인물이 좋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진심이 와 닿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내가 인물이 잘생겼다 뭐 이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요, 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키 크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인물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채워지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생긴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서는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고 머리도 한번 쓰다마 보게 되고, 정말 나도 잘생긴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인물이 괜찮아? 아이고, 최고지. 아니,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당연한 거지요. 그래도 그것이 진심으로 와닿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었을 때 흩어버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게 됐죠.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해할 것이고 또 너를 축복할 것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 다니엘과 아벤네색과 같이 세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죠. 스가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고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애굽 가서 바벨론 같은 데 가서 연단을 받고 오라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참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말도 대화를 별로 안 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어쩐지 얼굴에 목사라고 써져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인상이 좋아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묻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약속이 있어서 제 아내랑 급하게 다리를 다쳐서 쩔뚝 때문에 가는데 그 순복음교회 전도하시는 분이 그냥 내가 정장도 안 입었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맞다고. 근데 이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맞다고. 그리고 그런 애굽 같은 바벨론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이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것 같고 그리고 나 역시 행동하는 게 되게 제약될 수 있으니까 신분을 많이 감추고 일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 성경을 비춰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가라는 이유가 네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전에도 그냥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예. 어떻게 알아서 했더니 그냥 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저희 교회 이름이 향기교회인데 향기가 나야 하는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 아내와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러 것이다 그랬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순금이 되게 되면 순금은 어디 가도 저 수세식에 가던 그 어디 정화조를 들어가던 금은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좋을 때는 하하되다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진짜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빈천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떠나가면 호세아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채우지 않으면 어두운 영이 사로잡히게 되고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을 탄탄하게 하고 다시는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참 나와요. 이 말씀이 내 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야?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나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자정했을 때. 처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의 어두운 것 처리할 때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시편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이방 나라도 그리하리라 그랬었어요. 악인들은 수울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풀고 은혜 나누고 다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악인들이 뭘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요새 코로나가 풀려서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해외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요 열등감으로 자괴감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수월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보는 자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가난하고 남한테 빌리러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빈천저주가 해결이 되고 그 안에 뭐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물권, 일권, 영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악인이 무엇이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하로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가리키면서 4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했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무리 져서 유유상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도 사랑하고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바벨론 같은 데 가서 거기 가서도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며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률하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과 믿음과 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물질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입법자와 재판하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시며 멸하기시도 하시며 너는 누구건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그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갇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국률함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국률이 여기다, 국률이 여기라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자를 찾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칠게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어떤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로는 말 한마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캐치하고 따뜻한 그냥 가볍게 스킨십만 해줘도 그는 위로를 받고 긍휼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내 속에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갖고 이룬 자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긍휼함이 없으면, 나누어질 그런 여유가 없으면 절대 나누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 구별해서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워서, 여기 보면 논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가지고, 유괴 것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더라. 근데 어느 것이 적인지 어느 것이 아군인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부터 구별해서 배우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야 그랬어요. 이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불에서 끌어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삶으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즉 구원, 완전한 구원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불에서 건진다는 것은 이게 끌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언어에서 우리가 자기는 순하게 얘기하고 참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그는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언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삶 자체가 불속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새 잘 이렇게 뉴스를 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한 3시나 돼서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또 할 일 좀 하고. 근데 어저께는 내가 이제 다리 좀 다치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캄캄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뭐 하나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물가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뭐부터 하니까 그 자체가 보니까 불속이더라. 우린 이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전후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그게 있었을 때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가시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요, 해를 받는 게 뭐겠어요? 나의 육의 속성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 고집, 명예, 이게요 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바벨론에도 보내고 때로는 음침한 곳에도 한번 보내보고 그 유혹 하나하나를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전도 3차형 전도여행 보세요. 순탄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순종해서 가고 매도 맞고 퇴장으로 맞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저부터도 그래요. 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안락한 하고 싶고 성도들이 헌금 주면 저도 땅 사고 싶고 교육관도 지고 싶고 명예도 내고 싶고 교회 앞에다가 누구 목사 세우고도 싶고 왜 그게 없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떨 때는 때로는 모진 말도 들어보고 자괴감도 한번 느껴보고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아내한테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출근을 시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나이다. 주여 내가 주야로 눈물로 묵상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다윗이 멋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서 지금 이 바벨론 같은 데서 이 애국 같은 데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왜 집어넣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금만 내 순 믿음만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보낸 줄을 알리라, 이방인도 알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4장 14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를 믿는 자를 해야 하는 자는 어떻게 살을 썩게 하고 눈을 썩게 하고 혀를 목구멍에서도 썩게 하신다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길게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때로는 이 혈기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진짜 중보해 주는 사람이 그 중보하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혈기 올라올 혈기 내라는 거예요. 그걸 뿜어내라는 거예요. 그 뚫어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혈기가 올라오니 하나님 혈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리해 가는 거죠. 중보 기도하면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무조건 혈기 낸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잘 보고 삶을 잘 표현해 보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과의 그 같이 밥숟갈도 세어가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러나고 또 중보 기도하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방은 마음 진짜다. 말씀 가지고 그 마음의 신방을 가서 그 악을 처리해 주고, 내가 이래서 혈기가 났는데 갑과 을에 있쳐서 내가 을 때문에 갑한테 화를 못 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혈기 내는 현장을 봤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낸다는 것은 베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어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돈과 명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 명예 시키려고. 요새는 공과금이 너무 세요.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명예를 붙들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행동들이 종종 봅니다. 오직했으면 우리 기독교 보고 멍멍이 독이라고 하기까지는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부흥 집회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 깨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내 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것은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뭐예요? 거기서 내가 확신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체험된 자는요 절대 다시 그 일을 안 합니다.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는 것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술 먹고 비틀대고 참 입에 담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부흥은 뭐예요? 부흥. 그야말로 교회 수가 늘어난 거죠. 외적으로 수가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내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있죠. 무슨 부흥이 일어나 있어요? 기쁨이 부흥이 나고, 말씀 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아까 스가랴에서 2장에 다 노략질 해간다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노략질 해가고, 기쁨을 노략질 해가고, 찬양을 노략질 해가고, 그 위에다가 어두운 영들이 미움과 시기를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은요,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흥이 되고 내가 먼저 기쁨이 되면 베드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많이 가진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어떤 환경에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고 동행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진짜 내가 느껴지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냐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육체가 힘들 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 육신아 왜 연약하니? 내 육체야 힘을 받아. 자기가 자기에게 내 육신이 지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체야 왜 지쳐하고 힘들어? 새 힘을 받아. 그렇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야. 말씀이 그때 앞서가야 돼. 말씀이 그때 나의 뒤에 따르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국리를 여겨라. 이 국리를 여기라는 것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때로는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 봉사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도움받고 깨닫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돼요. 장애인 시설, 그리고 그 노인네들, 요양원들 가서 봉사 한번 하게 되면 신앙이 바뀌게 되고 다르다. 그래야 진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는 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그때 또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 너무 움켜쥐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없으면요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풀어요. 저는 그걸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일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게 큽니다. 이 죽음은요, 이 죽음 자체는요 별로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음 이후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우린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왔을 때 헷족속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7족속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족속이 뭐였었죠? 헷족속이었습니다. 헷족속은 공포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예요. 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야 돼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임종 앞에 있을 때 죽음을 무서워하고 공포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육체의 이 옷은 뭐예요? 삶의 행실이에요. 삶의 행실. 이 삶의 행실이 뭐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건 뭘까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웃음이 사라지고, 성경 봐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그런 삶, 그게 뭐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육체는 빠사르로 되어 있는데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도 뭐예요?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이 옷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곧 옷이라 그랬었어요. 그 세마포가 우리의 삶에 뭐를 얘기를 합니까? 삶의 행실이야. 내가 무심코 하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왜 쉽지를 않을까? 왜 그게 잘 안 될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아름답고 뭔가 명예 있는 일에는 하는데 정말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와야 깨달을, 내가 그곳에 가야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줄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은 피하더라는 거예요. 저것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가면 돌아올 때는 많은 보물을 갖고 온다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400년 포로 끝난 후에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지혜잖아요, 나올 때는 많은 보화를 갖고 오게 되고 바벨론의 그 왕을, 하나님을 만나게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가는 거야. 가야 되고, 그렇게 그곳에서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자들은 불에서 그곳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더럽힌다는 건 손상을 입히다, 얼룩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되길 원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흠이 없게끔 힘을 써야 된다. 명예 그런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이 말씀이 내 현실하고 맞지 않고 그냥 말씀 따로 삶이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짓 아비에게 속아서 거짓의 종로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게와의 제사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인정도 사라지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크리스찬들도 그전 같은 어떤 믿음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 듯 해요.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나누고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참 그립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주입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실제 생활, 내 삶의 예배에서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이 적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 무리 속에 아니라 그 무리 속에도 나를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나를 불러주는, 그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들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